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사역,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습니다.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1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을 살리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오늘 여기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허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1절에서 이미 상고를 했지만 허물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이고 또 우리가 부주의해서 범하는 이제 그런 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랬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 사망, 그 죽음은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죠.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그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게 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자손 놓고 우리도 거기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우리 육신이 죄의 결과로 죽게 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첫째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의 값으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우리는 천국 가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지옥 가는 거죠. 그 지옥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지옥 가는 산소망이 없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허물로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 두 가지 죽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지금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경건치 않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거죠. 살아있지만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원죄 또 자범죄 그런 죄를 범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로마서 5장 10절에 이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치 못한 자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시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의 그런 권세에 또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모습이나 영의 모습이나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있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1절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그 살리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냥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셨다는 그 의미는 영적인 부활 생명이고 또 육적인 부활 생명을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영적인 모습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 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살리셨다는 것은 영과 육의 살리심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함께 하나 되었다는 그 의미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셨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함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사역이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예정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 택한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시는 겁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김 목사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니까 지옥 보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내가 김 목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김 목사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린다 하는 그 의미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또 인정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는 그런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하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육신이 죽은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너희에게 보내주시겠고 또 그가 오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서 깨우쳐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면 하나님께서 역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사역, 천지 창조의 사역,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삼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 계시지만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협동해서 완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인 된 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중생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없어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했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좀 전에도 봉독을 해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입증해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함께라는 의미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되었다, 연합했다는 뜻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고백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의미는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미 나도 예수님 안에 살게 되고 예수님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을 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함께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성령님과 하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난 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뭘 베푸신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좀 전에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라 그랬습니다. 은사. 이 구원을 은사라 그랬습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런 받을 만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우리 행위로 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강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것. 앞에서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8절에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이제 말씀을 상고드린 것처럼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또 일방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이 미리 나를 알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천지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나를 알고 미리 우리 각각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택함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앞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6절에는 다 죄 가운데서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수고로 아무라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주께 드리는 것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 때문에 되어지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미리 나를 알고 택하셨다 그랬는데 그 미리 아신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창세 전에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무조건적인.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걸 보고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죄인이고 죽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택한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아무 자격도 없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키워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갓난아이로 태어나지만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양육함을 받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은혜로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으로 너에게 주신 귀한 것이다, 이런 걸 자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이 무서운 모습들을 이제는 다 씻어버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세워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 생명,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이 천국의 축복, 그 생각이 나면 은혜가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무언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것, 억지가 아니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해서 내 스스로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그 은혜 넘치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지고 느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즐거워지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 안에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고난까지도 실패나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 생명 더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복된 역사들 있게 하시고 우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자원해서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